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34절 읽고 여러분이 제가 33절, 여러분 35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을 또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부르신 뒤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 바로 그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죄의 수령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건져주신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주께 영광을 크게 돌립니다. 계속 저희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참 천국의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또 우리 주님 오심이 가까이 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참 말씀하셨던 것이 계속적으로 더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 주맞을 준비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참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혼들을 얻어야 될 텐데 성령 충만, 지혜 충만으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 저희들 휩쓸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예성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혼들을 얻는 그 부분에 우리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뜻이 우리 성도들에게 귀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이 일에 순종하며 이를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한 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보면은 34절 35절에 그분께서 사람들을 또한 자기 제자로 함께 부르신 뒤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 바로 그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자, 이 말씀은 한 혼의 가치를 아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한 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두 번째 36절 37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한 혼의 가치는 온 세상보다 한 혼의 가치는 온 세상보다 혼을 귀하게 여긴다. 자, 온 세상보다 우리가 혼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이 되겠고, 한 혼의 가치를 아는 자는 예수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3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 네, 우리 건물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예배당이 원래 봉천동 산 102번지 제일 두산 아파트 꼭대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산 아파트가 들었으니까 우리 예배당 건물 흔적도 없이 알아볼 수가 없고 이제 안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투르키의 7.8의 강진으로 이 건물들과 문화유산들이 수없이 많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 건물들 영원히 계속 있을 수가 없고요. 물건들 또한 영원히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물건을 버리고 새로 사고 하는 것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가끔 이렇게 버리려고 하다 보면 아까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혹시나 필요가 있을까 나비두는데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저도 책을 많이 붙잡고 있어서 어지러울 정도로 책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카메라도 가끔 보면 요새 휴대폰이 나와서 휴대폰 성능이 옛날 카메라보다 더 좋거든요. 안 쓰고 두는 거예요. 어떤 데는 서랍에 보면 깊숙이 워크맨이라고도 있더라고. 옛날에 아주 유행했었죠. 자, 이제는 휴대폰이 나와서 쓸모가 없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그 챗봇 GPT라는 것이 나오고 해서 AI 인공지능이 나와서 우리에게 아주 획기적인 지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보면은 뭐 사전들이 필요 없잖아요. 전부 다 우리 컴퓨터로 다 하니까 그 많던 사전 있어도 넘기지 않고 찾아보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그 챗봇 뭐 GPT 그런 것이 나와서 마이크로소프트 나와서 지식을 굉장히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세가 되면 지식이 증가한다. 그런데 목회자들도 엄청난 자료를 그걸 통해서 얻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세상에 많은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면 좋지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을 갖다가서 또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는 아마 더 어렵게 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명예 권세 이것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전 이번에 이렇게 트리키에 7.8의 강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트리키에. 그 트리키가 어떤 나라인지 갑자기 처음 들어보는 나라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지진이 났다는 것을 보고 트리키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터키예요, 터키. 그런데 그 트리키라는 말을 2022년 6월 달부터 바뀌었대요. 바꾼 지 지금 1년도 안 된 거예요. 트리키라고 바꾼 지가. 그래서 트리키 어떤 나라인가 봤는데 근데 이번에 강진난 지역이 우리가 잘 아는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그 안티키아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구조대원들이 안티키아가 있죠. 안티키아가 안디옥입니다. 그야말로 세계 선교의 발판이 되었던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있죠.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나가서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갈라디아서, 터키, 다음 이제 3차에 거기 또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뭐 안티키아는 지금 그 안디옥 지역에는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들이 나가서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도상에 볼 때에 그 아다나 공항 이런 얘기할 때 아다나 공항 바울이 고향에 길리기아 다소를 가려면 거기 공항을 거쳐서 가거든요. 그 공항에서 뭐 한 수십 킬로 정도 거리거든요. 그 일대가 지진의 이제 중심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길리기아 다소는 얼마나 피해를 입은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건 뭐 또 잘 알 수가 없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안티키아 이 안디옥은 큰 지진이 나서 뭐 많이 무너졌습니다. 엄청나잖아요, 지금 숫자가. 그러면서 이 우리가 코로나19 3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계속되는 전쟁 이번에 강진 7.8이면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그 도시, 그 나라들이 그렇게 건물을 지진을 대비해서 잘 지은 게 아니거든요. 진짜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요. 지금 뭐 그 밑에 얼마나 깔려 있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런 그 정보들을 대할 때에 지진이며 또 지금 우리가 서서히 경제 한파가 우리까지 다가오고 있잖아요. 경제 한파가.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말세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지진이 일어나도 몰라서 못 전했는데, 근데 그 말씀도 있거든요. 왜?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다고 그랬거든요. 교통편으로. 어차피 그 모든 것도 다 성경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 주님의 오심이 더 가까워지 않았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신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이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 안티키아. 거기에 안티키아에 만약에 교회가 그 사도 바울, 바나바처럼 그쪽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안디옥에서 1년간 가르쳤더니 그쪽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불림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떠냐? 시리아 안디옥이었지만 지금은 터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터키에 전부 다 그 동쪽이에요. 지금 이번에 지진 난 것이 터키 나라의 동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터키의 동쪽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서쪽이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라든지 지금 7교회 그쪽은 동쪽에 있죠. 이스탄불은 더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보면서 지금 그곳에 복음이 있는가? 길리기아 다소에는 뭐 거기 이슬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터키, 트르키에는 99.8%가 지금 이슬람교들입니다. 그 지금 안티키아 거기는 한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끝나고 계속 주님 만약에 오시지 않는다면 이 한국에도 교회가 또 우리 교회들도 잘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전쟁에 의해서 또 이제 나라들이 바뀌고 종교들이 바뀌고 이러면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만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자손 대대로 거기에 교회들이 서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잖아요. 왜? 그 이방 선교의 중심지였거든요. 근원지였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더디 오신다면 계속 혼들에게 구원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세대의 사람들만 다 죽고 나면은 없다 그러면은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한혼의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더 힘써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의 복음 신앙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혼의 가치를 안다면 말입니다. 그냥 종교로 있다가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존한 생명이 우리 교회가 있고 영존하는 생명을 계속 전해야 된다면 말입니다. 정말 이 부담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볼 때 말입니다. 안티키아를 볼 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만 이 복음을 우리 가족도 잘해야 되고 또 계속 전해야 되겠죠. 전해야 우리는 그것이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월 달도 이제 포근하고 이런데 우리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제 코로나19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또 날씨 따뜻하고 우리가 혼돈을 향해서 나갈 그런 부분들이, 환경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볼 때에 영원한 것은 없다. 모두가 일시적인데,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성경에 보면은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영원한 가치들 있는 것. 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속 계시는 분이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고, 천지 창조가 끝날 때까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제가 13장 14절을 묵상하면서 쭉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우리 집사님들은 잘 압니다. 창세기 1장 2절 2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사명을 줄 때 마태복음 28장에도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자, 성경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교회에 주는 서신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인데 이건 고린도 전후서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뒤에 가면은 요한 1서 2장 7절에 가면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은 하나라. 여러분 그 말씀이 개역 성경에는 없어요. 그 중요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요한 1서 2장 7절이 개역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 빠뜨렸을까요? 사단의 역사죠. 참고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세 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사람은 영원한 존재로 불멸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말씀이 영원하고, 그런데 사람은 영원한 존재로 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함이냐 사단과 함께하는 영원함이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과 영원히 있을 그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과 영원히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귀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를 데려가신다고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지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도 그 근거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혼이 이제 계속 말씀하겠습니다마는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 영혼을 주님께로 같이 사랑하는 주님께로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들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투르키의 옛날 투르키의 그 안디옥에 어떻게 그러면 복음이 전해질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쪽에 만약에 투르키에 대사관 직원으로 가면 됩니다. 주재원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로 가면 됩니다. 교회는 후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면 어느 지역을 가든지 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이 투철해야 돼요. 뭐 그곳에 가서 사업 잘하고 뭐 나라의 어떤 업무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기도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생각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이발관을 이제 몇 년을 다녔는데 가서 전도지도 주고 또 우리 교회도 소개도 하고 우리 교회 달력도 붙여놓고 또 이번에는 가니까 그 구정 때 달력이 누가가 달라 그래서 줬다고 없다고 그래서 또 하나 주고 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제가 요번 구정 지나고 난 다음에 30분간만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그분이 이제 뭐 교회 여러 가지 전도지도 우리 거는 주보랑 많이 꽂아놨어요. 이렇게 주는 족족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준 것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 지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발관이 그 팬이 그 표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그 건물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을 닫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화 연락도 안 돼요. 이미 단절을 시켜놔가지고 그래서 좀 아쉽다. 많이 공들였는데 기도했는데 특별히 또 뭐 제가 좀 이렇게 그분하고 이제 나이도 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한 혼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이라는 말이 성서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생명의 숨을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게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혼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혼으로 불렀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침례를 받으며 구원받고 침례받은 해 그날에 3천 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랬어요. 사람 자체를 그냥 혼이라고 대표적으로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혼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우리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롭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혼들을 얻으려면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34장 35장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혼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옛 성품에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태어날 때부터는 죄의 성품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보면 잘 나오는데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과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또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의로운 자로서 자기 자신을 내줬지 않습니까? 바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 예수님이 살도록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대해서 살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예수님처럼 사는 것으로 바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도 채워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갈등이 있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내 자랑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나의 어떤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 것인가,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며 살 것인가,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 안 해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된 것이 더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한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귀했던 분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자기를 부인 보면은 그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유혹을 하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단이 유혹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자기가 온 목적이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혼들의 가치를 알고 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혼의 가치는 온 세상보다 귀하다. 사람이 말하는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얻었습니다. 근데 온 세상보다 내 혼이 중요하지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죽으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필요가 없잖아요. 온 세상보다 내 혼이, 내가 살았을 때에 세상은 필요하지 죽은 후에는 세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혼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시기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자기가 스데반이 자기 잘 살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돌에 맞아 돌에 쳐서 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엔 예수님을 시인하면 이렇게 회당에서 추방이 되고 완전히 열애로 내놓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왕따 당할까 봐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또 우리가 공개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혹시나 내게 또 불이익이 올까 봐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는 혼들을 얻어야 됩니다. 왜 한 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또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26절 27절 거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건 결론적으로 가서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거기를 못 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우리 곁에 있는 한 혼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에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받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전부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 않습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고 그 혼을 지옥에서 건져줬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건져줬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단체처럼 싸우고 우리가 서로들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혼들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이 있지만 그래도 감정을 절제하고 어느 부분들에 왜 그런가 그 혼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대로 산다면은 교회는 없어지게 되겠죠. 교회는 날마다 갈등 속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드러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죄는 혼의 가치를 한낱 작은 물질의 가치보다 하찮게 여깁니다. 혼의 가치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를 위해 죽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이를 찾아 구원하려 왔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질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로운 자는 궁창에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는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의무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예배를 진행할 텐데 다음 세대를 이을 청년들이 혼을 구원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선교에 동참한다면 여러분 가장 귀한 일에 젊어서부터 자기 자신을 드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처럼 선물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내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풀타임을 할 거냐 다른 것을 하면서 거기서 영광을 드러낼까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세상보다 귀한 것은 혼들인다. 왜? 온 세상은 우리가 보이는 이것은 언젠가 없어질 것입니다. 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앞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 혼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38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옳은데도 부끄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죄 많은 세대죠.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 거룩한 천사와 함께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아버지의 영광 속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옛 육신대로 살면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또 옛 육신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거라 간접적으로 부인하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인데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네.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실 그 의미를 깊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동참하는데, 의로운 자는 생명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왜 중요하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었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 죽은 우리가 의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우리가 요한복음 큐티를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뭘 다 이뤘습니까? 우리의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피로 인해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죄를 다 갚으셔서 완불이 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죄인인 걸 알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회개하고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이 계속 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서 우리는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서 혼들을 위해서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무시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냐 이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렇게 됐다면 이제 또 우리도 한원의 가치를 알고 우리 자신을 거기에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한원의 가치, 한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가야 혼들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혼 자체를 가만히 보자 이거예요. 그들이 과연 어디로 가겠느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곳에 갈 수 있겠느냐. 하나 가는 거냐, 하나님께로 가는 거냐. 혼의 가치를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혼을 얻는 것을. 그들이 몰라서 그렇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들이 안 만다고 생각해서 그렇지만 성경 전체로 보면은 우리는 여러분 오늘 큐티 잘 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이 유혹을 해서 사람들을 멸망시킨 것, 지옥 가게 그 일을 해결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그래서 우리가 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니 여러분의 전에 이렇게 전도지도 돌리고 열심히 구령했잖아요. 지금 쉬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린 그 일을 계속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 혼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같이 정말 우리가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정말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구원하는 혼들하고 계속적으로 영원한 곳에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원래 맨 땅의 맨 지역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해서 뭡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우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삶, 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